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장 3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38절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 소원이 있다면 자기에게서 영적인 어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된대요. 근데 자기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자기 안에 막 갈급함이 있고 어떤 그 갈증이 있고 자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막 흘러 넘친대요. 막 나만 흥건히 젖은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흘러 넘치기는커녕 갈급하고 오히려 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메마른 것 같고, 물론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교회라면 그 교회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어떤 독립된 그 교회라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갈급이 어떤 그 갈증이 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본인 자신의 문제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본인 잘못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배에서,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성경에서 좋은 교회 다니면, 목사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교회 다니면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상관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메마른 이유는 교회가 잘못돼서, 목사님 설교 잘못해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엉망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저 침례나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명절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 챕터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는 무슨 나를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종교 회원을 모집하시거나 유대교의 한 종파를 만드시지 않고 자신을 믿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명절로 모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갖는 특징이 있죠. 영적인 깊은 특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절에 대해서 생각하면 먹을 게 그래도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북한 같은 데도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뉴스를 보면 무슨 꽃제비 이야기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명절이면 거기는 이제 명절이 김일성 생일 이런 게 명절이겠죠. 명절이면 막 음식이 배급이 조금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면 평소보다 음식이 많을 때입니다.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평소에 비하면 음식이 많을 때예요. 근데 문맥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그 명절 큰 날이라고 했거든요. 명절 중에서도 그것도 가장 큰 날이에요.
그럼 음식이 좀 더 풍성할 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종교나 음식으로는 결코 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을 맞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고 또 음식, 음료 이런 거 막 넘쳐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명절과 음식과 음료로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예식을 하고 명절을 지키고 뭐 거룩한 날을 지키고 음식 먹고 음료 마시고 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거다. 너희가 찾는 바로 그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채워줄 수 있다. 너희가 아무리 명절에 좋은 음식 먹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고 즐기던 것들이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날이 오면. 보수주의자들은 뭐 진보주의자들이 문제라고 하고, 뭐 진보는 보수가 문제라고 그러고, 정부가 문제라고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또 뭐 이슬람이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무슨 이슬람 무슨 할랄 단지가 들어서서 이슬람이 문제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문제라고 합니다. 전 뭐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막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SNS에서 막 이슬람이 문제고 막 그런 글들 잔뜩 올리고 있는데 성경엔 이슬람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이슬람이다. 카톨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이슬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죠. 인간이나 정부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걸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막 어떤 종교에, 어떤 정치에 반대해서 막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이슬람 반대해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모여서 무슨 뭐 어디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반대하고 저는 왜 카톨릭을 반대하는 기도회는 안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물론 이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이스하죠. 일반적으로. 무슨 불교 신자가 무슨 사람들 목을 참수했다 이런 동영상은 본 적이 없어요. 이슬람 신자가 그렇게 했다 그런 건 있어도 모습은 다르지만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종교를 막 반대해서 데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을 반대해요. 저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불교도 반대합니다. 카톨릭도 반대하고 비성경적인 모든 종교를 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막 데모를 하거나 인터넷상에 무슨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굴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이 전한 이 내용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마셔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정부는 나오지 않을 거고 경제도 나아지지 않을 거고 중동에서 전쟁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 나빠질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지만 정치, 종교, 문화 뭐 이런 거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스스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이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지옥에 갔고, 또 우리나라가 사라져도 만약에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나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대통령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 나오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전까지는 정말 더 깊은 절망과 불행에 빠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라.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메시지가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한 게 인터넷 저도 이제 SNS 페이스북 같은 걸 하는데 보면 이제 대부분 친구 맺기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 분들이거든요. 근데 올리는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정치적인 글이에요. 정치적인 글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아니면 대통령을 극도로 옹호하는 글. 대통령이 막 한복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막 이런 글을 쓰는 분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분을 막 높이고 대통령을 높이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자라도 더 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세대주의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원히 거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셨잖아요.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셨죠. 근데 그 왕자를 떠나 지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영광의 왕자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영광의 왕자에 딱 앉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말이 맞다면 이제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0장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긴 하지만 독립침례 교회 내에서 이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냐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내려오셨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천하신 후가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아마 성령님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일주일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건 본인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7일이 비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님을 받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뭐냐? 그건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서 어디를 봐도 처음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지간에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제 좀 세대주의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기준이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의 그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냐,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을 그게 받으신 거냐, 이제 이런 거 갖고는 좀 논란이 있겠죠. 예, 40절.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 더 프로펫, 대문자예요. 이 프로펫이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언자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대언자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예, 그래서 그 대언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 대언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41절.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목자들과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문이 났기 때문에. 현자들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왕도, 그 당시 왕인 헤롯도 알고, 그 어떤 그리스도란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게 아예 비밀로 붙여져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본인들이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런 엉터리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43절.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 통합이나 무슨 교파 통합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죠. 주님은 무슨 유엔을 창설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무조건 봐라, 우리가 갈라서고 분리하는 게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나누러 오신 것이지 믿는 자들을 나누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 있다면, 가정에서도 교회 내에서 나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핑계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잘 믿는 사람인데 쟤는 잘 못 믿는 사람이니까 나뉘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러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을 선택한 사람들과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을 나누시는 분이시죠. 44절에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붙잡으려고 했다는 건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46절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나 거짓과 전혀 섞이지 않고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선포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지만 적절하지 않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참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 동일합니다. 이 종교인들과 동일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도 모든 쓰레기 같은 사상이 자유롭게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를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찔러 가르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하겠죠. 그 이유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설교, 다시 말하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증언이죠.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은 용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용납하고 믿어요. 뭐 풍수지리, 무슨 손금, 뭐 심지어 혈액형별 성격 유형 뭐 이런 것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풍수지리 이런 건 믿는데 그럼 풍수지리도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풍수지리 따져서 뭐 조상들을 좋은 곳에 묘를 써야 뭐 자손이 잘 되고 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4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차라리 바리새인들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좀 가만히 생각하면 웃긴 얘기죠. 자기들이 속았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렇죠. 너희도 속았느냐? 왜냐하면 자기네가 봤을 때 예수님께 설득당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만나봤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도 속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너도 정신병자가 됐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분도 자기도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3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정말 온 세상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큰 인왕자야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이 바리새인도 아마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너희도 속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속은 거는 자기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당치도 않은 건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도 속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과연 그를 믿었느냐? 이걸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믿었어? 그분도 교회 다녀? 와, 그러면 교회 다닐 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과연 누가 그를 믿었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7이잖아 통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었어? 저 사람이 안 믿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안 믿으면 나도 안 믿을래.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진리를 찾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고 있고 평안을 느끼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근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에게. 근데 100년 후, 200년 후를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저의 마음은.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질문을 했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있고 내세가 있는지 그런 걸 막 질문을 쭉 적어서 답을 찾아보라고 비서관들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리스트가 공개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쓴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신부가 썼어요. 답을 사제가. 그래서 비성경적인 그런 답을 잔뜩 써놨는데 어쨌든지 간에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었지만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 무슨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래를 보장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가정에 충실하며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되거나, 돈을 잃거나, 그렇죠. 집에 불이 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하면 슬픔을 일시적으로 겪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좌절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모든 교황도 죽고 왕들도 죽고 재벌그룹 회장도 죽고 독재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다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생명수를 마시러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혼은 만족을 얻었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건 그것은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성경을 비웃었죠. 하지만 진화론의 열매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웃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스탈린, 히틀러, 호치민 이렇게 많은 그런 진화론을 신봉하는 독재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윈이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 이런 독재자들이 다 다윈의 열매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른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잖아요. 나치, 공산주의 이런 게 진화론의 열매입니다. 저는 과학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저는 예수님께 나왔고 주님은 저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진화론을 선택한 자들이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중에 저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게 될 겁니다. 49절.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49절을 얘기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의 임무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알파벳을 몰라요.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이 알파벳을 모르면 그건 영어 선생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막 학생들을 정죄한다면 너희는 지금 몇 학년인데 알파벳도 모르니 자기가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보면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일은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상담도 하고 신방도 가고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저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자기 성도들을 막 비난해요. 성도들이 무식하고 목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비난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페이가 있는데 그만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더라고요. 본인 교회 성도들을. 저보다 연세가 많아서 제가 뭐라고 못했지만 속으로 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답답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본인이 잘못 가르쳐 놓고 본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못하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왜 비난하는지, 자기가 그럼 제대로 가르칠 것이지 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성경도 잘 모른다고 막 비난하는지. 저도 사실 성경을 모른다 이 비난이 아니라 목사를 제대로 못 섬긴다 이런 비난이었어요. 굉장히 낯뜨겁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목사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그래도 잘해줘요. 본인이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 굉장히 동감하는데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막 성도들, 물론 성도들에게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막 고기도 사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고기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한다면 그게 나쁜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목사가 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받은 은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받은 은사,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또 다른 것으로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목사를 또 섬기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인데,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것 중에 대부분은 성도들이 더 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하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페이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못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받잖아요, 얼마가 됐든. 그러면은 그 목사가 받아야 될 페이보다 사실은 더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더 후한 편이기 때문에, 목사보다. 저는 정말 동의가 됐습니다, 그 말이. 그렇죠.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후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목회를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자기가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적게 준다면 원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적게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준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항상 더 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가르쳐야 될 그 성도들을 비난하는 목사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놓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죠. 이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50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맞는 말을 했죠.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실제로 들어보고,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이치에 맞는 다른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정죄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정죄해놓고 자기들은 함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먼저 당사자 부르고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그 절차,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맘대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를 생각해보면 밤에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눈치를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볼까봐 밤에 몰래 찾았는데 여기서는 또 담대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2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훔은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나훔 1장 1절을 읽어보면 나훔의 그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가 갈릴리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나훔과 요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무지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자기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8장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의도가 아주 다분하죠.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도가 아주 다분하죠. 근데 이제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한 속임수를
속임수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살펴봐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요약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가늠하던 여자, 남자가 다 잡혀온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가늠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했어요. 그럼 가늠하는 현장엔 남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죄는 혼자 지을 수 있지만 가늠죄는 혼자 못 짓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가늠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이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22장과 민수기 5장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를, 즉 현장에서 잡아서 남자 여자를 다 끌고 온 경우에는 신명기 22장이 해당되고, 여자만 잡아온 경우엔 민수기 5장이 해당되고, 남자만 잡아온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가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잡았다면. 그렇죠. 아니면 증인을 세우던지. 그러니까 남자를 잡기 위해선 현장에서 잡아야 되고, 여자는 현장에서 안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만약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여자가 가늠했을 확률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자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민수기 5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다 잡은 경우엔 신명기 22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근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건 신명기 22장 말씀이고, 민수기 5장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없죠. 근데 여자만 잡아오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놓고 신명기 22장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짓말이 계속 등장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오더니 이 사람은 그 죽이기로 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떤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라고 그러면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아니면 용서해주면 그럼 왜 하나님 말씀 공의를 저버리냐고 하고, 이렇게 비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지한 자였을 것이다.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막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놀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목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민법 몇 조 몇 항, 뭐 형법 몇 조 몇 항 막 줄줄줄줄 율법전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5장이 적용돼야 되는데 신명기 22장을 갖고 와서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신명기 22장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면, 한마디로 어떤 살인 교사, 무슨 사법살인 이런 걸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거짓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6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대요. 죽였대요, 사람을. 이렇게 고소하려고 지금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민수기 5장의 상황인데 신명기 22장을 교묘하게 섞어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 변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OX 문장인데 잘못된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해도 딱 이제 고소하려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이 여자는 죽여서는 안 되는 여자고 제사장 앞에 세워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여자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자를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이렇게 거짓말하고.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는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건 남자 여자를 다 잡았을 때 돌로 치라고 했지 여자만 잡았을 때 돌로 치라고 모세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막으로 데려와서 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그랬지. 6절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잘못 적용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적하셨냐? 우리가 앞 과에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민수기 5장에 의하면 이렇게 여자만 잡혀온 경우에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그 다음엔 질그릇을 준비해서 흙을 질그릇에 넣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성막에 있는 거룩한 물을 부어서 그걸 섞어서 여자가 마시게 하는 것이었죠. 여자가 진짜 간음을 했다면 여자의 몸이 썩어 들어갈 것이고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것이다. 민수기 5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는 뭐 현대 과학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많이죠.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자만 잡혀온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시잖아요. 손을 땅바닥에 대시고 흙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쓰시면서 글을.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여자의 상황이 민수기 5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 왜 지금 헛소리하고 있냐. 이런 여자만 끌고 온 경우엔 이 흙을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성전의 땅에 대신 거죠. 간음한 여자만 잡아온 경우엔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의 땅에서 흙을 취해서 물과 섞어 마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거죠. 민수기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5장에 따르면 성막의 땅에 있는 흙을 취해서 질그릇에 담아 거룩한 물을 넣고 섞어서 마시면 간음을 한 경우에 죽게 될 것이고 간음하지 않은 경우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이게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내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2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54장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항상 신실한 남편이셨습니다. 그렇죠? 바람 한번 피운 적이 없는 신실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항상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자기 의의 문제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잘 믿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너희는 성령님을 거역했다니까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 같으면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해오셨는데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은 완전히 그냥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정말 그런 비참한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완전 바람피는 신실하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제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5절 7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질그릇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5장에서도 질그릇이 나와요. 그렇죠. 가늠한 여자를 다룰 때는 질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걸 가늠하지 않았으면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가늠했으면 썩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 몸이 썩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인간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질그릇.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물과 같다는 거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좀 사건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정당한 아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 앞에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질그릇이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시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질그릇,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몸은 질그릇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벗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질그릇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담겨 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질그릇 안에 담긴 거룩한 물,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영적으로 제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배교한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즉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은 가늠한 여자로 드러나게 되죠. 끌려온 여자만 가늠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가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질그릇 안에 계신 거룩한 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악하다고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물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들이 죄가 없다면 정죄하지 않아요. 축복을 해줘요. 근데 죄가 있으면 정죄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질그릇 안에 들은 거룩한 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질그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했다고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고. 그렇죠? 이제 8장 문맥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악하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일 정도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4절에서.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았던 거예요. 감히 자기들을, 딴 사람들은 다 보면 막 존경한다 그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악하다고, 너희 마음속에는 그렇죠,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는 화가 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원을 시작하면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할 땐 이제 역사적, 또 교리적, 그러니까 예언적, 그다음에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건 영적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실제 사건, 문자적인 실제 사건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을 적용해 보면 더 큰 그림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뭐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여기서는 다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간음을 정당하신 적이 없어요. 간음은 해도 된다, 간음하면 또 무조건 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모든 것은 다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니고데모가 한 말처럼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그를 심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우를 좀 더 나눠보면 가늠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다 잡혔을 때는 바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만 잡혔을 때는 이제 두세 증인으로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해서 이 여자가 과거에 가늠했던 게 맞다. 증언을 하면 그 여자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여자는 난 무죄하다 막 주장을 하겠죠. 그럼 제사장 앞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질그릇에 형전 흙을 섞어서 그다음에 물을 부어서 거룩한 물을 부어서 그걸 마시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흙이나 성전의 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 그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한 말이 위대해서 막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늠한 여자 하나를 잡아왔을 때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증인이었죠. 이 여자가 가늠했다.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증인들이 모두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는 다 찔리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늠했다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늠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가늠했다는 걸 아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 정확히 우리가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뭐 선고유예 같은 겁니다. 기소유예, 아주 선고유예 같은 거. 죄는 있지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게 선고유예거든요.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벌을 주진 않겠다 이거예요. 왜 벌을 주지 않냐면 지금 이 고소하는 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소인이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고소인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기각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죄는 있지만 기각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적당히 지금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봤으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도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 증인일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았죠. 실제로 보면. 그 복음서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거짓 증인을 막 돈 주고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거나 간음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율법을 변개시켰지만 주님은 여자를 정죄할 율법의 정당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 일종의 선고유예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기분에 의해서 막 기록되고 판결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증인이 없으면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죄는 있지만 죄를 묻지는 않겠다.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정확히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려던 자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소하던 자들이 모두 떠나갔지만 9절에 주님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종교인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소란을 일으킨 거죠. 예배 방해죄 같은 거, 이런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2절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내신 이유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이 옳은 이유는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명의 증인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떻게 2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삼일체고 한 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 증인이라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두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냐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교육은 예수님이 아니라 공격이 모세의 글에 집중돼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는 다 신화고 거짓말이다. 진화가 맞다. 그래서 진화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창세기를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의 글. 그래서 모세의 글에 창조에 공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빛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요한복음 1장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빛, 빛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빛은 진리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였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서에서 때라고 나오면 그분의 때라고 나오면 이건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정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항상 죄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뒷면에는 죄가 있어요. 겉모습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지금 섞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고소하려고 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정권을 교체하자, 아니면 정권을 지켜내자.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갱이를 몰아내자.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무엇을 먹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을 사건, 어디에 살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에 살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빛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렇죠? 2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항상 요한복음에 이게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서 보통 가는 거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자살을 하신다 해도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고 자기들도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매 장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 믿지 않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걸 들어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경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신 것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29절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인 거죠. 뭔지 아시죠?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자기 희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30절.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명절과 희생물, 헌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주님은 명절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종교적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어떤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라 해도 예수님 없이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나 신앙이나 침례, 선행, 헌금, 과학,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정치 갖고 한 교회 내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 내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이제 선거철 또 다가오잖아요. 민주당 지지하고 한쪽은 또 저쪽 지지하고 막 서로 보수와 진보가 막 격하게 싸워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 내에서도. 그래서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좋은 게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렇죠? 오바마나 뭐 김정은이나 뭐 우리 대통령이나 에볼라나 뭐 선거나 중동이나 IS나 이런 건 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명은 우리가 뭐 선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가 각자 정당 다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를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진보에서 뭐 공산주의를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선거나 야당이나 여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진도는 다 나갔는데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왜 용서를 받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는 게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주라는 이름이에요. City of Seoul 하면 서울에 또 다른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인 것처럼 그러니까 of가 목적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사용된 거죠. 주님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는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주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즉 용서받은 사람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를 정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근데 저는 이 여자 정죄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정죄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대한 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실행적인 교훈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사실은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자동으로 용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집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집에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나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남편한테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예를 들면 아내나 남편에게 간증하는 것처럼 여보 내가 간음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남편이 잘 됐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나 봐. 나도 행복해. 당장 교회 다녀야 되니까 나도 당장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가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뭘 했다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근데 내가 간음했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잠깐 용서 얘기 빼고 그 전에 뭘 했다고? 따지겠죠. 간음했다고.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용서했을지 몰라도 난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거죠. 지옥에서의, 불호수에서의 영원한 정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어떤 정죄로 영원한 지옥의 어떤 형벌로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죄값은 불호수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아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죄를 끄집어낼 겁니다. 네가 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계속 끄집어낼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어떤 평가절하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용서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간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이나 살인이나 마약 중독 같은 죄를 짓기 전에 주짓기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간음죄를 짓기 전에 그거에 비해서는 보통 더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간음, 살인, 뭐 이런 죄보다,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런 죄보다는 훨씬 더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님께 나가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훨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간음죄를 지고 아니면 살인죄를 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간증이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간증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걷고 또 주님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